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에 만나는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31번째 시간 미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지금 한 중간 조금 더 왔습니다. 소선지서까지 마무리하고 한 두세 주 정도 조금 오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7장까지로 돼 있죠. 이 7장까지로 돼 있는데 미가서 하면 여러분 번뜩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아마 두세 개 정도는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언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성탄절에 조금 있으면 성탄절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아마 이 본문을 선택하는 교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기억나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아마 많이 찬양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에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표현들은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구절만 해도 우리가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약간 감이 잡히시죠?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메시아가 와야만이 해결되는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조금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갈게요. 미가 선지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사야, 미가 선지사 함께 이 이사야 선지자랑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 인물이 미가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군가요? 히스기야.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하고 있는데 그 큐티 본문에 이 히스기야 저희가 요즘 히스기야를 다루고 있죠. 요게 남쪽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했던 왕이죠. 근데 북쪽으로 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북쪽으로 가면 여기 보면 멸망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 왕이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때죠.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고 그 다음에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하게까지 하시겠느냐, 그 나라의 죄악이 어느 정도까지 갔겠느냐, 우리는 능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이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던 시대, 그리고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시대. 그러나 이 히스기야 시대도 오래가지 않죠. 므낫세를 들어서 한 130여 년, 140여 년 지나면서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이 포로 시대 선지자들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BC 8세기경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입니다. 우선 미가야서 7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미가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2장, 3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했을 때 저 교환을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이 처음 시작은 들으라 들어라 라는 이 명령법 동사로 시작해서 심판에 관한 선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소망에 관한 신탁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문단을 나누는 1장, 2장, 그리고 3장, 5장, 6장, 7장 안에는
각각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 그 회복은 어떻게 가능하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오늘은 이제 성경을 같이 두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1절 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포도송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나요? 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았던 그 베들레헴아라고 시작하면서 이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미가는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소선지서도 보았듯이 이 미가에서도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주었는데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완전히 진노만 받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만 받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그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가. 여러분 미가서를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그리고 감동스럽게 하나님의 선한 열심이 드러나는 그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환을 보면서 조금씩 살펴보시면 1, 2장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반역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이 반역의 어떤 그 중심에는 누구냐면 부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들의 악행을 비판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아까 기억하시죠? 이런 악행을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 그랬어요? 소망으로 끝난다 그랬죠. 2장 12절을 보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멸망하게 됐는데 멸망해 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가시면서 왕의 모습으로 선두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모습으로 선두로 나갈 때 그동안 이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다 흩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모아서 그 왕이 인도해서 들어가겠다. 인도해서 성문을 들어가겠다. 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요. 역시 지도자들을 기소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건가요? 땅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면 안 돼요. 이 땅을 팔면 안 되는데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요 권력이 굉장히 악독해집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악독한 이 권력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자들이 손해보고 힘없는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지도자들이 위정자가 됐을 때는 참 힘겨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 권력은 굉장히 이상하게 변질되게 되고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대부분 그것은 누구냐 하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를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초청하죠. 4장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 거죠. 근데 여호와의 전에 그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소망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4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5장에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다시 소망의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이게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7장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의 노래 미가의 간구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7장 18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이렇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긍휼하심을 받나요? 나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이죠. 무슨 약속인가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지만 약속을 깨버리지만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7장 맨 마지막 미가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표현이죠. 지난주에 열왕기 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거죠. 이거.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나요? 이 미가서에서는 그 두 가지를 딱 지적하는 거죠. 하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비와 긍휼의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 하나는요. 이 믿음의 조상 선조들을 통해서 옛적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앞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들은 우리의 종국적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받는 것이 확정된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정도는 그래도 알아보아야 되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했는데,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태죠. 완전히 포위됐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위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접속사 하나가 나오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원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죠. 원수에게 잡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제 주어가 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는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능력으로 그의 때를 먹이고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며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평화 샬롬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서는 이 5절까지만 했는데, 거기 보면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의 남은 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오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 같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지금 포위당해서 했는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게 되고, 그 평화로운 주님을, 그 메시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한 그 이후 세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하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고, 여기 5장 8절의 표현대로 젊은 사자 같은,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담대히 이기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예수 믿는 정신, 어떤 것들을 말살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삶 속에서 너무 무능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며 나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사명, 그리고 존재,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예배드릴 때 뭘 해야 됩니까? 이 동사형 인간이라서 항상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번제물을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운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진다, 그것은 나의 삶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참 비성경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이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선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면서 삶으로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와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해놓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됐다.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다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엉뚱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았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냐,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요. 이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참 좋습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참 좋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미가서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참혹한 시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시대. 근데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다시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베들레헴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덧입고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고백들, 이런 신앙 고백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고백하는 이 멋진 고백들이 미가의 고백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날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날마다 더욱 은혜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맛보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안녕하시는, 평안하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